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귀한 지체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네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 예상 문제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과 18과 19가 세 과인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교재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수료하시려면은 그동안 밀린 것 이제 다 채우셔야 됩니다. 다 네 번까지는 전부 우리가 13주니까 세 번 과제 내지 못한 거는 봐줍니다. 수료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우수상을 받으시려면은 모든 과제를 다 내셔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거는 다 좀 밀렸더라도 과제를 다 내는 것입니다. 교재 과제, 그다음에 암송, 그리고 성경 요약. 성경 요약은 4번까지는 봐줍니다. 4번 이제 과제 전부 우리가 21장까지인데 전부 2장씩 이렇게 묶어서 11번이니까 그 중에 이제 7번을 제출하시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1장까지 다 과제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4가지를 가지고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의 앞부분에 서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란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자는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는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5장,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3장, 16장 이 3가지 신분은 우리가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가 이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누구같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신분이죠?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확신, 자각이 우리 신앙의 아주 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가장 놀라운 복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갖는 거죠. 권세는요,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능력자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신분,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을 서주신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남편, 육신의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남편인,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이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양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우리의 신부는 신부라는 거죠. 정결한 신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결한 신부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올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신부로 삼고자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나의 주님이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의 배우자가 되십니다. 영적인 배우자. 언제나 항상 동행하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영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고난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이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의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뜻이 거룩한 전이잖아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흠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이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 세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탄식하게 만들지 말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고 우리의 육신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님은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소멸하신 분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3번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성전이 아니었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저도 여기에다 성경을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적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이 능력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성폭행,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해당되지 않지만 몇 가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육신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행이고요.
그러면 작은 2번,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임하신 후에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4절을 읽고 생각해 본 후에 그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이후부터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앞에 소리가 났지만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 술, 담배 그 자체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망가뜨리는 술과 담배, 또 다른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해로운 것이 왜? 내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건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건데 하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거냐? 그것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기 빌립보가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동북쪽에 있는 이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이 세상이에요. 또 그 끝은 심판이에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궁핍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전, 또 뭐죠? 앞에서 신부, 하늘의 시민권자, 더 성경에 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왕 같은 제사장, 의미는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 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딱 20분만 강의를 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